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감사해서,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나려고 해요. 어저께 여러분들이 자기소개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5년, 6년 전에 우리가 불쏘시개 영적 친교를 처음 시작할 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만 만나고 예수님만 전하고 싶은 그 모임에 그때 모습이 제 눈에 싹 떠오르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뜨거웠고요.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어떤 생각을 주셨냐면 우리가 불쏘시개 영적 친교를 전국에서 이렇게 하게 하시면서 요게 이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뭔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해야 하고 싶어 이런 마음을 주시고 그게 새천사 의료선교 세미나로 발전을 한 거거든요. 새천사 의료선교 세미나가 되면서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사람들을 이곳에 모아주셨구나. 그게 너무 감사해서 제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해외 선교지 최차순 원장님을 따라다니면서 보고 느낀 그것을 말씀드리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017년 4월 7일 날 제1기 최천사 의료선교 세미나를 하게 하시고 그때 기장님이 어저께 말씀하신 저희 언니 조병순 집사님 대회분이 오셨는데요. 그때 어떤 사람들을 불러주셨냐면 제가 이거를 하면서 늘 제 입에 붙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라는 단어입니다. 그분께서 초교파의 여러 교파의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어저께 자기소개하신 불자도 불러주시고 비신자도 불러주시고 근데 제가 1기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제 머릿속에 임마누엘 단어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세미나구나. 이걸 통해서 2기 2달에 한 번씩 했거든요. 3기 때 쿤탄이라는 한 여인, 태국을 사랑해서 태국에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한 여인을 베델에 보내주시고 그 여인으로 하여금 태국에서 선교하고 있는 각 나라의 선교사들 말레이시아, 태국, 영국, 미국 선교사들 11명을 베델에 보내셨습니다. 이들이 이 새천사 제3기 세미나에 2017년 6월에 참석을 하면서 8월이네요. 그들이 무엇을 깨닫게 하셨냐면 우리들이 예수 없이 선교사를 했구나. 그래서 우리들이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고 선교사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힘이 들었구나. 그래서 매 시간 강의가 끝날 때마다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부부가 둘이 손을 잡고 회개의 눈물을 철철 흘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이 새천사 이 의료선교 세미나를 하면서 성령께서 얼마나 강하게 역사를 하시는지 매 순간 경험하신 분은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재침례를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 거기에서 필리핀의 노리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 국제학교 선생님도 참가해서 그들이 관계가 회복되고 몸의 병이 회복되고 재침례를 받고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불과 한 달 뒤 제가 이거 정리하면서 너무 놀란 거예요. 날짜 보고. 제1차 태국 집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들이 가서 베델에서 받은 경험 그것들을 간증을 하고 다닌 겁니다. 그래서 태국의 제1기 세미나가 방콕에서 2시간 걸리는 아시아 태평양 국제대학 옆에 있는 MHPC 건강센터에서 열리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가기 전에 많은 기도를 준비를 하고 갔죠. 갔더니 제가 이거 정리하면서 느낀 건데요. 한국의 제1기 새천사 의료선교 세미나와 같은 분들을 많이 불러주셨구나. 불자도 있었고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참 바쁘시구나. 지도자급들을 제일 많이 불러주신 겁니다. 태국 전체의 대회장님. 그분이 새천사 기별을 너무 바라시던 아주 영적인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방콕에 있는 위생병원의 병원장님, 교수님들, 선생님들, 물론 환자분들, 불자도 계셨고 다양한 초교파의 사람들을 1차 태국 집회 때 불러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태국은 98%가 불교의 나라입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그 부처 상들로 쫙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온 나라가, 온 거리가. 그리고 국왕을 신으로 추대하는 나라입니다. 온 거리가 불상이고, 그래서 이 나라는 오직 건강기별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길을 열어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회장님께서 첫 번에 이제 과일 금식과 물 금식으로 이제 들어갔는데요. 대회장님과 목사님 세 분이 나란히 비슷한 키에 비슷한 배, 거의 막달. 얼굴은 노폐물로 가득 차 있는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집회가 시작하기 전에 먼저 면담을 했는데 13살 먹은 급성 백혈병 어린아이, 이름이 토토예요. 이 아이를 보는 순간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요. 어린아이가 뼈에다 가죽밖에 없어요. 머리는 빡빡 밀고. 그 부모님들이 옆에 있는 아시아 태평양 국제학교의 직원들이었는데 이 아이가 2번의 항암을 너무 힘들게 견딘 거예요. 근데 이거로도 도저히 안 되니까 3번째 항암에 들어가자. 이건 너무 세기 때문에 아이의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다. 그때 이 부모들이 결정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자. 우리 더 이상 아이를 병원에 맡기지 않겠다. 그리고 베델을 오려고 하다가 그들은 저희들을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베델이 왔다. 베델이 온다고 그래서 그리고 첫 번에 등록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엄마 아빠가 얼굴이 퉁퉁 부어가지고 얼마나 울었는지. 그러고 와서 원장님, 제가 거기서 제 별명이 미세스 초이스 아이스예요. 최 원장님의 눈. 최 원장님께 얘기를 해줬죠. 이만저만한 애가 왔어요. 원장님 눈물 흘리시면서 그 아이를 붙잡고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급성 백혈병은 낫지 않는다는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 그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저에게는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왜냐면 새천사 한국에서의 그 세미나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아이를 증인되어서 증거 삼아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아이를 보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온 그 미팅 들어온 사람이 키가 큰 보라고 하는 여청년이에요. 30몇 살? 근데 엄마도 무릎에 큰 혹이 달리는 그런 병으로 잘 걷지를 못했고, 보는 자가면역 루푸스 병이에요. 그러니까 온 얼굴에 발진이 있고 샤워를 하고 나면은 손으로 사진을 보여주는데 백지장인 겁니다. 왜 그런 병이 걸렸냐 하면 자기는 재림신앙을 받아들였는데 어머니는 불자인 거예요. 신앙 문제로 하도 다투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아이가 자살만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들도 오셨습니다. 이분들도 하나님의 증인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제가 잠깐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밖에 기니까 생략하고 집회가 시작되었는데 그들의 마음밭이 그렇게 순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는 예언의 신도 3권밖에 번역이 안 되어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기별을 몰라서 순종을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복음이 선포되니까 그들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회개에 들어가고, 그리고 특히 과일 금식이나 물 금식을 할 경우에 영이 맑아지잖아요. 영이 맑아지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원장님이 강의하시면 정관표 목사님이 옆에서 영어로 통역을 하시고, 또 댄이라고 하는 태국인 선교사가 태국어로 통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삼중 통역을 통해서 이들에게 과연 얼마나 복음이 들어갔겠는가 저희는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몸이 먼저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받아들이니까. 그렇게 순수할 수가 없어요. 대회장님의 경우에는 자기가 하루 휴가를 내기도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비서에게 나는 여기 열흘 참석을 하겠노라. 스케줄 조절해봐라. 온통 빨간 글씨에 그 열흘 스케줄을 몽땅 다 비우고 둘째 줄에 앉아서 열흘 내내 너무 진지하게 들으셨습니다. 그게 사람이 한 일이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진지하게 새 목사님 나란히 앉아 들으시더니 그들의 육의 변화가 먼저 온 겁니다. 대회장님의 얼굴이 제일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맑아지더니 반짝반짝해요. 제가 대회장님 얼굴이 지금 맑아지고 빛나는 거 아세요? 그랬더니 느꼈대요.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가벼워진 걸 느껴서 놀라고 있는 참이래요. 그리고 같이 오신 목사님은 거의 반신이 마비였습니다. 잘 못 걸으시고. 그래서 온갖 요법들을 마사지도 받으시고 하셨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됐죠. 그랬는데 한 나흘 뒤에 원장님이랑 산책을 가는데 그 목사님 저쪽에서 뛰어오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so easy, so simple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쉽고 간단하다. 말씀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음식을 먹어라, 이런 음식을 먹어라. 그래서 나은 것이 아니고 말씀이 곧 음식이 곧 말씀이므로 음식을 먹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먹으며 나를 내려놓고 회개에 들어갔을 때 고기를 그분 별명이 나와서 간증을 하셨어요. 어떻게 목사님이 그렇게 순수한 간증을 하실 수 있을까요? 나와서 우리 교인들과 1년에 소를 12마리 잡아먹었습니다. 이번에도 가면은 소 한 마리 잡아놓았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모르고 그랬습니다. 교인들에게 연락해서 얘기를 다 해줬대. 온 사방에. 그분도 증인이 되어서 지금 증거를 전하고 다니고 계십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정말 셋째 천사의 기별과 건강 기별이 함께 선포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기별이 선포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지를 매 순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토토, 그 아이가 한 나흘 됐는데 엄마 아빠랑 저희 방을 찾아왔어요. 우리는 더 이상 울지 않기로 했다. 왜? 이 말씀대로 하면 된다라는 확신이 생겼다. 그 어린아이가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아이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지금 증인되어 증거를 전하고 다니는 의료 선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그리고 마지막 이 집회 끝에 3시간 동안 간증 시간을 가졌는데 어저께식으로 먼저 이렇게 나와서 간증을 2시간을 미동도 하지 않고 그들이 간증을 하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들이 영과 육의 치유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리고 나를 비우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라는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보고 저희가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했냐면 영적 친교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그 세천사 의료선교 세미나 교재 있죠. 예수님께 배우는 의료 선교, 그 책을 영어와 태국어로 번역을 해서 태국어 그룹별로 영어별로 이렇게 영적 친교를 통해서 이들이 정말 이 모임은 예수께로 가는 가장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모임을 통해서 자기들이 서로 간증을 나누면서 서로 또 큰 은혜를 받고 선교사들이 리더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교의 리더들이 너무 필요한 겁니다. 리더를 하면서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들을 가진 것이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회장님께서 원장님이랑 둘이 걸어가는데 잠깐 면담 좀 하자고 하시더니 아주 심각한 얼굴로 미세스 조이, 태국의 빛이 들어왔습니다. 너무나 기다렸던 거예요, 이 빛을. 내가 대회장으로 있는 동안에 태국의 임기 동안에 태국의 목회 사업이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우리 태국 전체의 목회자가 120명이 전부입니다. 그들 부부를 위해서 이곳에 오셔서 세미나를 해주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할게요? Yes. 그래서 목회자들의 세미나를 불과 2018년 1월이니까 몇 달 뒤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기 세미나를 통해서 베델의 일기 때도 그러하였듯이 3명이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토토가 13살 토토가 침례를 받았고, 또 아까 이야기한 보의 엄마가 무릎에 혹이 굉장히 컸거든요. 불자. 알고 보니까 그분이 말레이시아에서 오신 분이고 아버지가 중국인 한의사라고 해요. 근데 이 혹이 너무 커서 2번을 수술을 했는데도 수술하고 나면 또 커지고 이랬는데 이 집회를 통해서 혹이 사라진 겁니다. 그냥 걷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또 침례를 받게 되었고, 또 한 명의 침례자는 제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런 일을 이루셨습니다. 또 후기부터 말씀드리면 1년 뒤 일주기 때 저희가 태국에 가니까 이 보의 엄마가 그 처절하게 딸과 싸우던 불자가
그 당시에 모여있는 환자들을 붙잡고 기도를 해주고 다니더라고요. 그도 의료 선교사로 바뀌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의 일꾼을 만들어 주셨어요. 2차 태국 선교사 세미나에, 세천사 세미나에는 무슬림과 힌두교와 개신교 불자들, 또 성서공회의 회장님 부부, 개신교 그 성서공회, 그 다음에 그 실업인협회 회장님, 그분이 그 라코스테 하시는 회장님 아들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인물을 한번 부임해 주셨습니다. 프라무안이라고 하는, 외모가 어떤 외모냐면은 나한테 가까이 오기만 해 날려줄게, 이런 아주 강하게 생긴 남자분인데, 이분이 일기 세미나 때 잠깐 참석을 하고 몸이 회복되고 영이 회복되고 거듭남을 경험하는 걸 보면서 자기 가족관계를 떠올리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가정이었는데, 두 분 다 그 옆에 있는 국제학교 선생님이었는데요, 율법적으로 이거는 안 돼,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하다 보니까 딸들과 부부의 관계가 최악의 원수의 관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물론 몸에는 병이 와 있었겠죠, 아내에게. 그래서 이기 세미나 때 내 가족이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한 닷새 정도 됐는데 부인이 저를 붙잡고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마음을 열고 우리 가족들이 서로 사과를 하며 서로 회개하며 가족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하게 이들이 특창도 하고, 딸 이름이 레인이하고 요요인데 창가에 앉아있는 비가 오길래 딸 이름을 레인이라고 했대요. 괴짜죠? 그들이 의료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 요양원을. 그래서 가는 나라마다 일꾼을 하나씩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갈 수가 없으니까 그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복음을 전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어요? 그 사역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3차 태국에, 그때가 이제 2018년 2월 2일이었는데 목회자 세미나가 방콕에 있는 대회 내에 있는 교회에서 저희들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때 선교사들과 우리들이 뜨거운 마음이었는지요. 지도자들이 깨어서 일어나고 그들이 새 천사가 된다라면 태국은 순식간에 복음화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저희들이 진지하게 이제 스텝 회의를 참 많이 가졌어요. 하면서 그때 원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요번에 이 집회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집회이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를 완전하게 포기할 때 주님이 일하신다. 이 일은 하나님의 약속이 보장된 사업이다. 말씀에 나와 있죠. 의료봉사 131쪽에 의료 선교 사업은 하나님이 고안하신 거룩한 일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용이 분노하는 사업이다. 일기 때부터 사단은 우리를 온갖 방법으로 우리의 개인의 약한 점을 이용해서 쓰러뜨리려고 정말 우는 사자같이 덤볐지만 하나님께서 늘 그것을 역전을 시키시더라고요. 저희가 역전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는데요. 그리고 원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들에게 어떠한 장애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다. 놀랍게도 길을 여신다. 대회장이, 지도자들이잖아요. 위생병원장이 우리와 연합하고자 하고 같이 연합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 집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영과 육의 금식이 시작되었죠. 참된 금식과 기도의 정신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다. 음식물 188쪽에 나와 있듯이 이들이 정말 온전히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고, 제가 맨 앞에 앉아서 매 시간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매 순간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우상의 나라에서 헌신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호소하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매 시간 강의가 끝나고 나가면은 목사님, 사모님들이 최 원장님 안 보이시는 양반한테 갑자기 확 달려들어가지고 끌어안고 우는 겁니다.
놀래기도 많이 하셨어요. 나가는데 갑자기 다리에 막 안고 주저앉아 울고, 그 정도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를 하셨고, 그 안에 태국 대회 안에 에까마이 교회라고 하는 성도 한 300 가까이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에까마이 교회 담임 목사님 역시 대회장님 스타일로 이런 분이었는데, 독소 이런, 그분은 가족력으로 인해서 아주 많은 병을 갖고 계셨어요. 거의 걸어다니는 뭐라 그랬죠? 종합병원이라고 할 만큼. 근데 이분이 3일만 과일식을 하세요 목사님 그랬는데, 아닙니다. 나는 열흘간 과일식을 하겠습니다. 집회가 열흘이었거든요. 저는 끝까지 이 말씀을 붙잡고, 왜냐하면 이미 온 수리아에 소문이 퍼진 겁니다. 베델 팀이 오면 이러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결국은 결론은 이분도 완전히 회복이 되시고, 마지막 안식일 날 그 본인이 담임하고 계셨던 출석 교인들 앞에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셨어요.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회개의 간증을 하시고,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같이 목회하시는 분들과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실 분이 전혀 아니다. 정말 강한 분이셨다. 거기에 너무 놀란 겁니다, 성도들이. 근데 거기도 국제학교가 안에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흑인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눈물의 간증을 하시면서 그 200오 300명 가까이 되는 에까마의 교회 성도들이 모두 채식을 하는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집회를 하겠다고 할 때 가장 많이 반대한 게 보건복지부장이라고 부르나요? 보건절제부장. 이분이 제일 반대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안식일에 우리가 가서 원장님 말씀을 전하는데 맨 앞에 앉아가지고요, 딱 이러고 째려보고 있더니요, 시간이 아직 한 10분 남았는데 빨리 끝내라고 여기저기 지시를 해갖고 중간에 칵, 이런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집회 마지막 날 우리가 헌신하는, 정말 이 말씀에 우리가 새천사가 되어 이 의료선교 복음을 전하는 헌신하실 분 나오십시오. 제일 먼저 나와서 이 앞에서 무릎 꿇고 엉엉 울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이런 일이 닥쳤는데 그분들의 생각에는 여태껏 해오던 그 의료선교랑 별다를 게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간증을 하셨어요. 우리가 목회생활 40-50년 동안 수십 번의 의료선교 세미나를 했노라. 뭐 다를 게 뭐가 있겠느냐. 왜 굳이 한국에서 그렇게 불러야 하느냐. 근데 이 세미나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즉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처음 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고, 4차는 손은주 집사님이 가셨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고, 5차, 이것도 손은주 집사님이 가셨는데 50일간의 집회였습니다. 50일간. 치앙마이, 그 다음에 아시아 퍼시픽 국제대회 학교 내의 교직원들,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3군데 일정이었는데요. 치앙마이에는 어떤 분을 불러주셨냐면은 병들고 가난하고 무식한 계층, 소수민족들, 몽족, 카렌족, 거기는 통역이 4번이 나가야 되죠. 영어, 태국어, 몽족의 언어, 카렌족의 언어. 그들은 이 집회 비용을 낼 돈도 없어서 어떤 평신도 목회자가 자기네 집을 열어서, 저는 못 가봤고 손은주 집사를 통해서 들은 얘기입니다. 자기 집을 오픈을 해서 이 세미나를 열은 겁니다. 한국에서 우리 여미 집사님이랑 저랑 참 눈물의 기도 많이 했어요. 병들고 가난하고 무식한 이들. 여기서도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서, 이것도 후기부터 말씀드리면, 그 다음 집회는 그 평신도 목회자께서 자기네 집안에 또 환자들을 불러 모으고, 원장님이 강의하신 열흘 동안에 동영상을 틀어놓고 똑같은 집회를 자기네들끼리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 두 번째, 아시아 퍼시픽 국제대 교직원 방학 중이었어요. 왜냐하면 6월 25일 날 갔는데 전 직원이 방학 중이었는데 전 직원을 출퇴근 도장을 찍게 하면서 참석시켰습니다. 근데 이때는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봤는데요. 참교육이라고 하는 교육 시리즈로 쫙 강의를 하셨습니다. babyib.tv에 들어가셔서 인터내셔널 거기 들어가시면 이 강의가 다 올라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해외 선교 제가 못 따라가면 날마다 그거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 교육자들 앞에서 이런 말씀이 나가게 하셨구나. 근데 말씀을 통해서 학교 내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 문제들 해결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라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얘기는 이따가 모아서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주년 기념 태국 집회, 이때에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1년 전에 회복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때 놀랍게 회복된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였냐면은 그 학교에 있는 알린 선생이라고 50대 후반의 중풍병자예요. 그 BBIB에 들어가시면 선교지 소식글에서 제가 동영상이랑 글을 다 올렸습니다. 꼭 보세요. 우리가 일기 세미나를 끝나고 오려고 하기 이틀 전에 교장 선생님이, 그 교장 선생님은 기별이 선포될 때 맨 앞에 앉으셔서 무슨 기별을 하면 우리 아멘 하잖아요. 그분은 That's right, That's right, 바로 그거야. 새천사 기별을 목마르게 좀 기다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또 중요한 한 분이 앉아 계셨는데 아로라 목사님이라고 인도 분이시면서 태국에 오셔서 31년간 목회를 하시던 분입니다. 그분이 새천사의 기별을 알고 있었고 이 기별이 선포되는 곳을 찾으셨는데 이게 이론적인 기별이고 그게 정말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못 봤기 때문에 자기 옷을 벗으려고까지 목회직을 내려놓으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으로 누가 이걸 부르길래 또 똑같이 안 오려고 하다가 성령께서 등 떠미신 것 같아요. 왔는데 이 기별을 들으면서 자기 온몸의 세포가 다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적혀 있는데 아까 알린 선생님, 그 선생님이 이틀 전에 오셔서 심각한 얼굴로 상담을 하자는 거예요. 밤 늦은 시간 우리가 자야 될 시간이었는데 우리 학교에 선생님 한 분이 중풍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갔는데 그는 회복의 가능이 전혀 없다고 한다. 이 방법으로 그 선생님이 회복될 수가 있겠는가? 원장님이 물으셨어요. 쓰러진 지 얼마나 됐느냐? 2주 정도 됐다고 한 것 같아요. 좀 늦었죠? 늦기는 했지만 교장선생님에 가셔서 여기서 배운 그대로 음식을 먹게 하고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회개를 하고 참된 금식을 하면서 한번 해보아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날 휠체어에 탄 그분을 모시고 온 겁니다. 남편이랑. 우리가 떠나기 하루 전날. 그랬는데 원장님이 이렇게 다리를 만져보시더니 이런 정도로 먹고 살았으니 병이 안 오는 게 비정상. 그분이 입술도 못 움직이고요. 눈도 한쪽 눈은 감겨 있고요. 근데 죽을 각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겠느냐 하니까 고개는 약간 움직였어요. 그래서 물 금식 15일, 과일 금식 15일. 살이 이런 분이었는데 회개하며 한번 해보겠느냐 끄떡끄떡 했어요. 보름 뒤에 그 노리 선생이라고 필리핀 선생님이 저랑 카톡을 주고받는데 저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알린 선생님이 정말 열심히 말씀을 들으며 회개하며 물금식을 한 지 보름 만에 스스로 휠체어에서 혼자 일어섰습니다. 동영상을 보내왔습니다. 중풍병자를 일으키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그 다음에 동영상이 계속 오는데 그가 바닷가에서 걷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찬양을 불러서 올린 모습, 이렇게 회복하는 그들이 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증인을 만드신 겁니다. 그런 소문들이 주변 국가에 퍼져나갔겠습니까? 안 나갔겠습니까? 놀랍게 퍼져나갔죠. 왜냐하면은 태국 방콕이 공항이 굉장히 크거든요. 가버나움과 같은 곳이더라고요. 교통의 중심지. 그래서 거기를 택하신 것 같습니다. 원장님은 나는 눈이 어두워지면 방에서 가만히 있는 방콕 할 거야. 그랬는데 그 방콕으로 불러주셔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기 때는 그런 분들을 불러서 알린 선생님이 걸어다니고 노래도 하니까 그분 일기 세미나 끝나고 한 달 뒤에 병원에 가봤더니 의사가 너무나 깨끗하다, 믿을 수가 없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회복한 토토, 그 마스크를 이만한 걸 쓰고 다니던 루푸스 환자, 무릎이 난 그 많은 환자들을 불러서 1주년 기념으로 그들에게 간증을 시킬 예정이었는데 제가 그땐 잠깐 사정으로 못 가고 있었는데 조영훈이도 와서 그걸 봐야 된다, 1주년이니까. 근데
너무나 예약이 많이 들어와서 간증자들에게 줄 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못했는데 그때는 어떤 분을 보내주셨냐면요. 장마철이었어요. 비가 어마어마하게 온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날씨도 주관하시더라고요. 열흘 내내 너무나 가장 좋은 화창한 날씨를 보여주셔서 그걸로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데 도움이 됐고요. 말레이시아의 에논 요양원이라고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 요양원은 아주 돈을 많이 받고 아주 고급 시설에 아침부터 뭐 비타민 뭐에 영양제들도 많이 먹이고 의사들이 계신 그런 유명한 요양원인데 거기에 전 직원이 문을 닫고 열흘 동안 참석한 겁니다. 원장님을 비롯해서 의사들 27명이. 왜? 싱가포르의 제2의 에논 요양원을 차릴 예정이었는데 이 복음이 그러하다니 우리가 이거를 배워서 이렇게 해야겠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약을 주고 의사들이니까 배운 방법대로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직 복음이잖아요. 저는 그 의사들이 매우 염려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따로 자기네들 미팅을 해달라 그래서 그때 원장님 진짜 고생하셨어요. 하루에 3번 강의를 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따로 강의를 모여서 했는데 결론은 그분이 원장님과 의사 선생님들이 어떠한 간증을 하셨냐면 우리가 이거를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느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또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때 또 어떤 분이 오셨냐면 영국에서 온 의료 선교사 하시는 분인데 키가 큰 영국 분이 오셔서 영국에도 해달라. 인도네시아, 미국, 태국, 러시아 다 자기 나라에 와달라고 막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는 보건절제 부장님께서 참가를 하셨고 그리고 여기에서요 놀라운 게요 우리 아들 또래에 20몇 살 난 아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랑 면담을 2번인가 3번 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나 정신적으로 말씀대로만 살려고 하는 너무 신실한 청년이었는데 한참 나이잖아요. 그 나이가. 봐서는 안 될 동영상을 보면서 피폐해져 간 겁니다. 말씀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젊은 혈기가. 그래서 자기가 그런 아픔을 간증을 하고 엄마가 암 환자로 말레이시아 집회 때 가서 그 엄마의 암덩어리가 이렇게 보이는 거였는데 줄어든 걸 다 그때 경험을 이건 제가 직접 간 거 아니고 들은 얘기인데 경험을 했는데 이번에 아들을 데리고 참석을 한 겁니다. 말레이시아 집회에서 많은 역사를 일으킨 걸 보고 그 증인들이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그 1주년 기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 아들이 그렇게 안타깝게 저 뒤에 최시원 집사님 나는 칭의 받아야 돼, 예수님 만나야 돼 그러고 다녔듯이 그 20몇 살 청년이 안타깝게 그것을 부르짖더니 마지막 날 간증을 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아멘.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전원이 다 울었습니다. 회복이 된 겁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그 엄마가 와서 아들을 끌어안고 오는데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선포되는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느끼게 되었고요. 인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아까 말씀드린 아로라 목사님, 그분을 통해서 아로라 목사님이 31년 전에 떠나온 내 조국 인도의 1억 3천만 이 인구를 이 복음을 전해서 살려야 된다는 강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가 돈도 없는 그가 인도의 집회를 무료로 인도의 북인도 연합회장님의 초청으로 그 목사님을 통해서 북인도 연합회장님이 초청을 하신 겁니다. 어디서 했냐면 뉴델리에 있는 북인도 연합회 그 안에서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북인도 연합회는 인도에는 29개주가 있는데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14개주를 관할하는. 근데요 여기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연합회장님이 열흘간을 연합회 내 전 직원에게 휴가를 준 겁니다. 왜? 이 집회를 들어야 한다. 놀랍죠? 이런 일이 전무후무한 일이랍니다. 그래서 열흘간 휴가를 하고 전 직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그 연합회 내 목사님들 물론 다 참석하셨고요. 그리고 100여 명의 지도자급이었는데 상원의원, 의사 이런 분들이 오셨고 미얀마와 네팔에서도 목사님이 오셨고 그리고 이틀간을 가족 요양원을 하시는 가족인데 이름이 쌤이에요. 쌤. 이틀간을 열차를 타고 이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왔답니다. 이런 분들이 오셨고 그래서 이분들이
알고 싶어 하는 거는 뭐였냐면요. 새 천사의 기별과 건강개혁이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제일 궁금했다. 새 천사의 복음 따로 건강기별 따로 그들은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대부분이 자기소개할 때 이야기를 하는데 새 천사의 기별, 즉 복음에 갈급한 영혼들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요. 본인의 첫 시간에 원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인의 체중에 따라서 과일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금식은 그때부터 저희가 안 시켰고요. 과일식을 하시면 영이 맑아지고 이래서 복음이 잘 받아들여집니다. 근데 그들은 이미 소문을 듣고 100여 명 전원이 과일식을 하기로. 전원이. 그 바람에 저희가 한 3일간 밥을 못 얻어 먹었습니다. 저희 숙소에다가 야채 몇 개 갖다 놓고 쌀 갖다 놓고 조리기구 소금도 전혀 없이 저희가 어떻게 해 먹었는지 그것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먹게 하셨는데 그런 놀라운 전무후무한 일이 또 일어나게 되었고 제가 좀 진도를 빨리 나가야 되겠네요. 메모를 해왔거든요. 그리고 인도에서 2차 집회는 오타팔람이라고 하는 남인도 연합회에서 이번에 초청을 하셨습니다. 남인도 연합회에서 초청을 하셨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셨냐면 아까 이틀간 열차를 타고 온 샘의 가족들. 그래서 인도에서는 또 어떤 일꾼들이 나왔죠? 아로라 목사님, 샘. 아로라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 저희가 인도에 가서 그땐 통역하는 조이도 안 오고 저하고 원장님하고 선아 집사님이랑 3명이었는데 원장님 걱정되는 거예요. 왜냐면 태국에는 스태프들이 10명이나 있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연로하시거든요. 몸도 안 좋으세요. 그분이 과연 100여 명이 넘는 이 사람들을 과일을 사댈 돈은 있는가? 저는 비행기는 다 자비로 갔거든요. 근데 무료로 했다고 하니까 염려서 목사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비용을? 네,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의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결론은. 그래서 믿음에 참 많은 그런 감동을 받았고요. 거기서도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는 시간이 짧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차 인도 집회는 남인도 연합회에서 저희들이 거의 그때는 이틀을 이동을 해서 간 것 같아요. 오타팔람에 있는 위생병원과 간호대학과 교회 3군데서 연합으로 초청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샘의 가족 그러니까 샘을 인도의 아로라 목사님과 일꾼으로 세우셨죠. 아까 태국에서는 프라모안이라고 하는 일꾼을 세우셨죠. 그들을 저희가 가는 곳마다 저희도 가진 거 없지만 지갑을 다 털어주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아, 정말 후원이 필요하구나. 우리들이 이들을 재정적으로 후원을 해줘서 그들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이 일을 하게 해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그때 갖게 하셨습니다. 지금의 후원회가 만들어진 건 그때가 기초라였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갔는데요. 거기는 교회가 위에가 양철지붕이에요. 거의 300명 이상. 의자가 270석이었는데 보조 의자를 쫙 놓고 거의 꽉 들어찬 굉장히 더운 여름이라 우리가 땀으로 범벅이 돼서 에어컨도 없거든요, 물론. 그리고 전기는 수시로 정전이 돼서 마이크가 끊어지건 너무나 큰 비가 와서 양철 지붕 소리 때문에 마이크 소리가 들리지 않건 상관없이 이 300명이 넘는 영혼들이 새천사의 기별이 알고 싶어서 복음이 갈급해서 특히 간호대학교 120명의 그 예쁜 19, 20살의 간호대학교 학생들은 70%가 비신자라고 합니다. 그들은 거의 동원돼서 온 거죠. 학교에서 이게 수업이니까. 근데요, 놀라운 거는요. 그러한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미동도 하지 않고 눈을 반짝이며 귀를 기울이며 너무나 열심히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그 모습에서 제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간증 시간이 있었는데요. 자신들이 증인이 되어서 새천사 기별을 외치겠다. 어느 간호대 교수님은 나는 바로 이 의료 선교 사업을 시작하겠다 선언을 하시고요. 복음과 건강 기별을 하나의 큰 그림으로 보여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 저희가 떠나오는 시간이 11시였으면 10시부터인가 그 서남인도 연합회장님, 합회장님, 담임 목사님들 이런 간증들을 하는데요. 너무나 이런 이야기들을 길게 하셔서 받은 복음에 대한 감사를 저희가 1시간이나 늦게 공항으로 가게 돼서 비행기를 놓칠 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당신 차에 태워서 총알 택시로 목숨을 걸고 공항까지 가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지역은 자이풀이라는 곳이었는데 거기는 사막이에요. 사막.
라자흐스탄 합회장님이 초청을 하셨는데, 거긴 합회장님 부부가 너무나 오랫동안 이 기별을 기다렸노라. 이 기별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그리고 거기에는 대총회에서 파견하신 글로벌 선교 부장님이 계시고, 태국에서 인도에서 쫓아오신 마지 목사님, 아로라 목사님, 바이블 워커들, 그 다음에 평신도 목회자들, 이런 분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렸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세천사 의료 선교법을 잘 배워서 그대로 적용하고 교인들에게 가르쳐주기를 원하는 사람들, 의료 선교 사역을 바로 전하고 배우기를 원하는 분들이 죽어가는 이웃들과 주님의 백성들을 돕는 일에 접목하려고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정보를 저희들은 듣고 갔는데, 가서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저기 다리 밑에서 구걸하는, 그리고 다 환자들의 모습. 너무 놀란 거예요. 그들의 복장과 그들의 모습이 너무 남루해서, 이게 뭐예요? 목회자들이라면서요. 바이블 워커라면서요. 방에 들어가서 저희가 잠깐 실망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절대로 외모로는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 다음날 자기소개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들이 너무나 뜨겁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께 헌신하는 그러한 일꾼들이었습니다. 가난해서, 못 먹어서, 그나마 가진 것 다 남을 위해 베푸느라고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막 옷 사다가 나누고, 정말 우리가 후원이 필요하구나. 특히 그 합회장님 말씀이 재정적인 후원이 필요하다. 그 나라 월급이, 목사님 월급이 한 달에 원장님 3만 원이었나요? 네? 100불이었나요? 100불. 연합회장님 봉급이 120불입니다. 12만 원. 일반 목사님들, 그 직원들은 3만 원 받는 사람도 있다. 3만 원짜리. 이런 나라에서 정말 재정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들이 자기소개를 하는 거를 들으면서 최 원장님께서 계속 어떤 기도를 하셨냐면, 그들의 영혼의 소리를 들려주세요. 그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번 우리가 해외 나갈 때마다 새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이 나라 저 나라로 복음 속히 전하라. 이 노래를 할 때마다 저희들의 가슴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자입을 집회에서 안식일 시간이었는데 단에 올라가신 최차순 원장님이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근데 그 전에도 매 나라에 나갈 때마다 느낀 건데, 이 호소가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눈물이 섞인 호소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분의 간절함이 늘 마음에 닿았는데, 단 위에 서 있는 여종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71살이에요. 보이지도 않아요. 외국어 들을 수도 없어요. 말도 못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그 여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노래가 나올 때마다 뜨거운 가슴으로 이 일을 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져서 제가 참 여기 나갈 때마다 정말 뜨거워요. 그래서 제가 3차 때는 못 가게 됐는데 제가 김원주 집사한테 전화를 걸어서 그랬어요. 따라다녀 보니까 이거는 내가 사는 길이더라.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더라. 내가 아직 신앙이 어리니까 영훈아 너 가서 봐라. 이렇게 보내셨더라. 이번에 내가 못 가게 됐는데 어머니 병고한 때문에 김원주 집사가 좀 가줄래? 했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지 않아도 회사를 그만두고 저를 어저께 김은영 집사가 한 그런 간증을 저에게 하면서, 저 살고 싶어요. 다시 살아나고 싶어요. 제가 갈게요. 그래서 이제 김원주 집사가 가게 되었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쿤티라는 곳에 36학교에서 초청을 했는데 3차 인도 집회, 힌두 교인이 20%였고, 여기서 남아시아 지회에서 초청을 하는 겁니다. 지회. 여기는 지회 직원과 목사님들, 보건절제부장. 여기에서는요, 보건절제부장님이 그 다음 달인가 자마이카에서 대총회가 열리는데, 그곳에 가서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해야겠노라고 따로 촬영을 하시고, 테디 윌슨 대총회장님에게 이 새천사 의료선교 세미나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리고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 다음에 일본 소식을 하고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보세요. 인도도 태국도 일본도 어떤 나라죠? 우상의 나라, 잡신의 나라, 복음의 불모지. 도저히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나라. 그런 나라에 건강기별이, 지금 사람들 다 병들어 있잖아요. 화이프인이 그렇게 얘기했죠. 지금 세상은 병든 거지의 집이라고. 이게 나갔을 때 그 척박한 일본 땅에서도 이 복음이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1차 집회가 2017년 11월이었는데 이정남 집사라고 우리 그 세천사 의료선교 세미나에 들어가면 도피성 복음을 통해서 거듭남을 경험한 그 요리사가 있습니다. 이 집사님을 통해서 놀라운 방법으로 일본의 한인교회에서 하는 건강 세미나, 다른 분이 초청받은 걸 우리가 가게 됐어요. 그래서 도쿄 한인교회에서 했는데 거기에서 영적 친교를 하면서 또 많이 깨어났고, 거기에서 2차 집회를 일본에서 잡히게 되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전국 목회자 평신도 기도인 연합회, 일본 분들이죠 주로. 일본의 연합회장님들, 목회자들, 정말 전 일본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1년에 한 번 모이는 그 집회에 최철선 원장님을 초청을 한 겁니다. 2박 3일. 여기에서 너무나 놀라운 회개의 성령이, 회개의 기도가 일어나고 복음의 오른팔인 세천사의 기별에 모두 공감하면서 바로 이거다라는 것을 그들이 잡게 하시고, 그리고 며칠 전에 그 연결로 3차 일본 세미나를 가루이자와에서 다녀왔는데요. 그들이 일본 집회 끝나고 한국으로 몰려왔습니다. 일본 사람들 19명이 목사님을 비롯해서 병이 들고 복음을 알고자 하는 분들이 베델에서 열흘간의 세천사 세미나 참석한 이후에 그들이 갈 적에 일본의 조미료는 거의 소금이고 뭐고 다 조미료가 있잖아요. 그래서 소금도 조미료가 섞이지 않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가서 1년 동안을 베델의 세천사 의료선교에서 배운 그대로 요리를 해먹고 말씀 그대로 살고 순종을 하고 식탁 개혁을 했을 때 병이 나아서 아주 건강해진 모습들로 저희들을 맞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세미나에는 서일본 연합회장님, 이분이 우리의 라오디게아의 상태를 깊이 들여다보게 하는 그런 설교를 하셨고요. 그리고 동인도 연합회 회장님이 그분은 작년에도 매시간 열심히 듣던 분이고 올해도 또 매시간 겸허하게 듣던 분인데, 일본의 재림교인이, 일본 전체 기독교인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1%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림교인은 0.0004%. 그들을 위해서. 그러나 우리는 희망을 버리지 말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연합해서 기도하면서 일본을 개척하게 나가자. 그들의 간증의 결론은 뭐였냐면요, 이 척박한 땅 일본의 복음이 들어가는 길은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대로 받고 순종하고 개혁하여 경험을 한 후 그야말로 그들이 새 천사가 되어서 복음의 오른팔인 건강 기별을 들고 나가야 한다라는 결의를 하고 마쳤습니다. 저희가 바이블 브릿지라고 하는 인터넷 선교 방송을 통해서 이 모든 집회들을 영어로, 태국어로, 일본어로 다 번역해서 세계를 다 나가고 있습니다. 바이블 브릿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온 세상의 새 천사의 기별을 신속하게 전하기 위하여 여러 나라에서 선교 활동을 하며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활동하고 있는 선교 매체입니다. 이 매체를 위하여 우리가 모두 후원자로서 기도의 후원이건 물질의 후원이건 우리가 하늘의 복을 쌓는 일에 동참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여기 계신 분들은 동참하고 계신 분들로 알고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마음을 다하여 충성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음식물에 관한 권면 75쪽인데요. 제가 금요일날 이걸 정리를 하면서 이 말씀 안에 저희가 3년 동안 해온 세천사 의료선교, 외방선교가 다 이 안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선포하는 것이 우리 사업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 기별은 큰 소리로 포고되어야 하며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한다. 건강 원칙들의 제시는 반드시 셋째 천사의 기별과 연합되어야 하며 건강 복음의 말씀이 복음과 굳게 연결되어야 한다. 이 일을 한 겁니다. 3년간. 지금도 하고 있는 거고요. 복음의 가마 아래에서 의료 선교 사업으로 말미암아 일대 개혁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가는 곳마다 일대 개혁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새천사 한국의 의료 선교 세미나를 계속 할 건데요. 한국에서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복음의 진수인 회복을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세미나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역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단 한 명도 회개하여 모두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 모두를 그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주님의 뜻이 저희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 진정으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시는 진정한 새 천사로 꼴지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일꾼을 찾고 계시는 아버지에게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불러주소서라는 고백을 우리 날마다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